제목 크게 두 번 시작. 하나님께서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늘은 조금 정신을 더, 물론 딴 때도 정신을 집중하셨지만 더 집중하셔서 성경 말씀을 기쁘게 한번 재밌게 읽어보시고요. 성경을 좀 읽는 타입으로 해서 오늘 설교를 제가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구약 때는 다 비유거든요. 예수 오시는 비유. 신약은 실상, 구약은 비유. 이게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나와서 홍해 건너고 광야 지나서 가나안 땅 가는 거 다 비유입니다. 비유. 인류가 마귀의 올부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더니 침례를 받아. 침례는 옛사람을 죽는 거니까. 이때도 말씀하겠지만은 옛사람 있는 사람은 아직도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지. 천국은 옛사람과 함께 다니는 사람은 천당 못 갑니다. 옛사람은 반드시 십자가 못 박듯이 딱 죽여야 돼. 그게 이제 침례를 받는 거죠. 홍해를 건너가듯이. 애굽의 사람들은 다 이제 종살이 얻은 그 근성은 홍해에다 이제 묻어놓고, 그리고 이제 광야를 지나갈 때 훈련받고, 가나안 땅 40일 거기에서 이제 정탐한 사람 말 듣고, 야 가자 우리 밥이다 하고 간 사람은 천당 가고, 거기 키가 커서 그들은 막 안악자순이라는 사람들이 피디 후손으로 키가 3m가 넘거든요. 우리 메뚜기야 가자. 그러면 다 이제 또 광야 주고. 그러니까 천당 가는 사람들은 이제 12지파 가운데서 여호수아 갈렙과 청년들 극히 적은 수가 다 그런 수만 가고, 그 200만이라는 수가 가나안 땅에 가서 보고서 그 믿음의 불합격돼 가지고 다 돌아가잖아요. 천국은 진짜 좁은 문이에요. 교회 다니면 구원이라고 하도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 우습게 하지요. 턱도 없는 소리요. 어디 교회 다니면 구원이요? 어디 예배 왔다 하면 구원이요? 그렇게 예수가 죽으려면 무엇으로 죽었어요? 교회 다니게 하면 되죠. 예수도 죽을 만큼 죄는 무서운 건데, 뭐 죄하고 뭐 같이 어울려 사는 기독교인들, 너도 나도 다 뭐 같이 가자는 식으로. 그러면 주님 오셔서 데려갈 때에 그는 데려가면서 버려둠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참 비참한 결과입니다. 이런 일은 나와 우리 가족은 없도록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잘 듣고, 이제 구약에는 이제 비유인데, 이렇게 구약에는 이제 광야 시대 때 성막이라고, 성막. 요 밖에 또 이렇게 또 있지만 뜰도 있지만 성막을 크게 방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 방이 좀 밑에 크고, 이 방이 이제 성소요, 성소. 성소 방이고, 요 또 다른 방이 지성소예요, 지성소. 지성소. 그렇게 있어요. 여기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렇게 있죠. 떡상은 이렇게 떡을 해놓아야 되고, 분향단은 항상 향이 나야 되고, 등대는 항상 불이 켜야 돼요. 불이면 기도고, 떡상은 진리고, 이 분향단 항상 향기가 나야 돼요. 향. 이거는 복음의 증거고, 복음 전도. 그러니까 기도와 진리와 전도고. 여기 지성소 이 방에는 이제 뭐냐, 법궤가 들어있죠.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게 이제 구약 때.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의 그 삶에 있어서 구약 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일러줬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제사장들만 들어가고, 제사장들만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는 그 제사장 중에서 대표가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이 예배 생활을 이제 제사를 잘 지내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 때 그 아들이 있었는데 아요와 우사가 있었어요.
아니 그 홈리와 비누와 쓰고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 참 불의하게 섬기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럴 즈음에 이제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했는데 오늘 한번 다시 하 6장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자, 어떻게 되냐면 읽어보자고요.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시작. 계속.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시작.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보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계속.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크게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베데돔. 이제 이 사람 얘기는 이제 오베데돔이가 3개월 동안 이제 이 법궤를 잘 모시던데 그 온 집에 그와 그 자식에게 복을 주셨대요.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잘 들으니까 시간에 맞추어서 다 못다한 이야기는 밤에 하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것은 이제 사무엘 상에 올라가면 알아요. 이 법궤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는 다녀도 성경대로 안 사는 사람처럼. 그래서 사무엘 상으로 가면은 이제 원인을 보는 거예요. 왜 저런 일이 벌어지는가? 사무엘 상으로 가야 되고 하고 제가 구약을 별로 안 보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봐야 할 이유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자. 또 읽어요. 아까 말씀드린 읽어보자고. 읽으면 되는 말씀이니까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넷의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시작.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우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시작.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야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네,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이제 이 홈리와 비누하스들이 수준도는 여자도 오고 불의한 짓도 오고 제3짓도 그냥 막 퍼먹고 막 이러는데요.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신망 전쟁 나갔는데 4,000명이 죽어요. 블레셋과 싸우다가니. 그러면 이제 자기 잘못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텐데 회개를 안 하고 지성소에 있을 법궤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한번 싸워볼까 하고서 법궤를 들고 나갑니다. 이제 대단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만 들고 다니면은 다 되는 줄 알아요. 이거 성경책만. 아니요. 이거 안에 있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안 살고서 성경 어긋났으면 잘못했다고 할 텐데 성경을 이것만 가지고 다니면 그래서 이제 법궤를 가지고 나가자. 그러면 이제 아주 하나님이 이제 아주 저 블레셋을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 4,000명이 죽었는데 이 다윗 왕이 가슴을 치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이 못 뛰고 있는데 백성들이 잘못 뛰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또 이제 그또 모아서 이 법궤를 가져 나갑니다. 그 뒤에 보실까요? 자,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시작.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시작.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시작.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시작.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예, 이제 이렇게 졌는데 4천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의 건 사실로. 이 법궤를 지성소에다 두야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갖다 놔 이렇게. 예, 하나님 이 불에서 이름들어 아주 그냥 싹 혼내주시오 아주 이렇게. 근데 웬걸이요? 오히려 더 많이 죽어 3만 명이 죽습니다. 전쟁터예요 지금. 그리고 법궤를 뺏겼어요 또. 야단난 거 이제는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인데 이걸 뺏겼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점점점 죄를 회개하려면은 신앙인은 점점 더 죄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아이고 깨닫고 회개해야죠. 그러니 왜 뺏겼냐면은 이 전쟁터에다 법궤를 가져오니까 이 블레셋들이 야 이제 우리 죽기 살고 싸우자. 저도 그 신이 옛날에 애굽의 사람들 다 망친 사람인데 우리가 종될래? 아니요. 더 힘내자. 장부가 되자고서 오히려 마음에 더 막 힘을 주는 거예요. 더 싸우자니 힘내. 막 동기야도 막 힘내. 군기를 바짝 들여서 다 싸웠어요. 오히려 법궤 가져온 것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에 더 용기를 심어주는 거예요. 막 싸우자. 막. 그게 싸워가지고서 3만 명이 대패하고 법궤가 뺏겨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니 이제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자, 그 뒤에 또 볼까요? 이제 5장에 와서. 자, 뺏겼어요, 이제는. 자, 시작.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계속 블레셋 사람이 다 하나님의 같이 궤를 가지고 다 읽어야 재밌어요. 예. 나는 귀만 가지고 계시지 말고 같이 입을 이렇게 뻥긋뻥긋 대봐. 시작.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스톱. 아스 이게 이제 블레셋 신이요. 블레셋 다곤이라는 그 이제 신이 있는데 그 신당에다가니 이 법궤를 갖다 놓은 거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제 블레셋 우리 신이 신님이시여 저 이스라엘 신을 좀 아주 투들에 패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이상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곁에 두었더니 시작.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이렇게 이제 신상이라면 이렇게 신상이라면은 이 법궤 옆에다 놔서 이렇게 이제 우리 신이 법궤 하나님을 방 두드려 패라고 그렇겠죠. 근데 다음 나가 봤더니 이 신상이 이렇게 이제 술 취한 사람 막 자빠지는 거 이렇게 하고 있어. 이제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죠. 백성들은 너희 죄져서 무너지만 나는 안 지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곤 신상을 탑버터 놨어. 그냥 이제 그 다음 날 보는 거예요. 자,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래서 이제 다시 세워놨어. 이렇게 다시 또 세워놨는데 신상에 다음 날 가봤더니 이 손모가지가 다 부러져 있어 이렇게. 그리고 모가지도 부러져 있어. 몸뚱이만 이러고 있지. 이것도 부서고 이것도 부서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게 누구 아무도 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곤 신상에 그냥 목을 탁 쳐서 그냥 쑤셔 먹어놓고 손목을 다 잘라서 그러니까 몽둥이 좀 여기 서 있는 거죠. 몸뚱이만 남아 있는 거예요. 자, 5절에 시작.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도다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그때부터 이제 감히 이제 벌벌 떠는 거예요. 이분이 이 신이 어떤 신이냐 하면서 우리 신의 그 신상에 목을 자르고 팔목아지를 다 잘라놓고 이게 어떻게 감히.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그 블레셋에 이제 독종을 나게 만들고 막 이제 벌을 주는 거예요. 벌을 주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상해서 보는 거예요. 아니 뭔데 이렇게 이 신이 이런 게 보았는데 그 보았다는 것이 또 문제가 돼가지고 엄청난 5만 명 이상이 죽습니다. 한번 또 볼까요? 사도행 봤으잖아요. 이제 올라가는 거 이제는 6장 같습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들여다다 본 거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이게 이제 이 법계를 보는 거 이게 뭐지요? 이게 뭔데 이게 사람이 막 봤다는 것 때문에 5만 70인이 죽어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가니 백성들이 막 아이고 5만 명이 거기는 뭐 아버지도 엄마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또 아들 딸 그러니까 막 그 집안에 막 초상집이죠. 아이고 울어 누구도 죽으면 슬프니까 울잖아요. 애국이 이렇게 봤다는 거. 이게 이 신상도 다 목도 부러져 있고 이제 더 이상 통통 안 됐어요. 그냥 이제 부러지는 목으로 부러지는 팔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볼까요? 또 20절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네게로 가시게 할까 하고 시작. 사자들을 기라여아림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길을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자 이제 뭐가냐면 이제 이 블레셋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해볼 수 없는 이제는 이 법궤를 이제는 다시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이 된 거예요. 이게 사무엘 상하 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이거보다 밥을 몇 번 샜잖아요. 재밌어서 너무 통쾌한 거예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재밌어서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져가라고 법궤를 가져가라고 막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보통 뭐 나라가 지금 뭐 쑥밭했잖아요. 막 5만 명 이상 죽고 뭐 3만 명이 막 죽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다윗이 이 법궤를 찾아오는 장면이 오늘 사무엘 하러 온 거예요. 저는요. 건너뛰어보자고요. 자, 사무엘 하러 와서 이제 어떻게 됐느냐? 사무엘 1장에 보면 1절로부터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자, 3만이 왜냐? 제일 처음에 나가서 3만 명이 죽었거든요. 이게 다윗이 이제 그 대통령으로서 임금으로서 가슴 아프니까 그래. 그럼 우리가 3만 명을 다시 만들어서 이제 법궤 찾아온다. 그래서 3만 명을 만들어서 쿵짝쿵짝쿵짝하면서 막 의기양에게 막 가는 거 이제 막 가서 법궤 찾아오는 거예요. 자, 3만을 다시 모으고 시작.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시작.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다 법궤를 갖다 놨는데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이 아효와 우사요. 아효와 우사가 이제 아들이 이제 이걸 만들. 근데 원래 이제 이 법궤는요 이렇게 법궤라면은 고리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나무를 껴서 메고 다니게 돼 있어요. 원래는 법궤는 메고 다니는 거지 이렇게. 근데 지금 뭐가 또 잘못냐면 또 다윗이 수레를 만들어. 싣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메고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정성 들여 내 힘으로 주님 섬기는 거지 무슨 돈 힘으로 무슨 권력 힘으로 그러니까 지금 수레를 만들어서 이제 소의 힘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아니요, 항상 하나님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다 해서 내가 그를 섬겨야죠. 다른 힘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 청소하는 것도 물론 이제 큰 것이야 영역으로 하지만 지금 각 호 실실마다 우리 성도분들이 바쁜데 와서 어저께도 보니까 막 본당 다 이렇게 닦는 걸 내가 봤는데요. 그럼 우리 그냥 집에서 헌금 될 테니까 돈으로 오시오. 이래서는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레를 실었어요. 자, 이제 옵니다. 이제 4절 시작.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아유가 앞에 서 있고 뒤에는 우사가 있었어요. 자,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이제 막 이제 음악을 막 이제 왜 요즘 그 군악대들 가면 뭐 대통령이면 뭐 바트라 총만 참 파라파파파라파파 그러면 막 그렇게 대통령이면 그러잖아. 그런 식으로 이 악기를 동원하는 거예요. 이 군악대를. 그래서 이제 막 이제 그 법궤를 싣고 오는 거예요. 막 오는데 신났겠잖아요. 오는데 이제 그 뒤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어서 읽어볼까요? 6절부터 시작. 저희가 나본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낙원의 타작마당에 온 거예요. 이제는 타전 숫소들이 이렇게 맷돌을 가르게 이렇게 맷돌을 돌리 이렇게 이제 낙원의 타작마당에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법궤를 끌고 오는 손은 이게 암소였어요. 베스메스로. 근데 암소가 지나가니까 땀 흘리게 일하던 이 순놈, 이 숫소가 보니까 그게 좀 그랬던가 봐. 그러니까 이렇게 덤볐던가 보지 뭘. 그러니까 왜 되게 순놈들 그러잖아요. 순놈 소보면 쑥 누르고. 그러니까 법궤를 갖다가니 암소가 어이구 놀랬겠지. 펄쩍 뛰므로 이게 법궤가 이렇게 이제 소가 뛰므로 우사가 법궤가 넘어지고 잡았어 이렇게. 우사가 잡은 거예요. 잡았는데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된 거예요. 법궤는 대제사장이만 만지고 대제사장 이 소몰이 이 평민인 이 우사가 이렇게 법궤를 잡는 부분은 레위 지파가 이제 제사장 돼야 되고 지파 중에서 특별한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특별히 이 법궤는 대제사장만 상대하는 건데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법궤를 만져? 그래서 거기서 또 하나님이 또 경고하신 거예요. 7절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 우사가 이 법궤를 마차가 이제 그러니까 넘어지네 넘어지는 건 잘했지 붙잡은 것은 그런데 하나님이 쳤어요. 그래서 우사가 또 죽는 거예요. 이게 야단나는 거예요. 이 법궤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다윗 왕이 아이고 하나님 아직 노가 안 풀렸는가 싶어서 자기네 성으로 데리려고 준비했다가 거기서 포기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어디로 가냐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9절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여 하고 시작.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갑니다. 법궤를. 이건 사실이요. 구약 때에 사무엘 상하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에요. 열왕기 상하는 엘리사, 엘리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사무엘 상하는 이제 이쪽 얘기거든요. 이제 오베드의 집으로 모셔가세요. 다윗이 그렇게 마차들 왜 수레를 만들어서 메고 와야지. 오는 중에 문제가 또 온 거예요. 인간의 방법은 역시 하나님과 안 통하는 거예요. 잡았는데 넘어지 잡았다고 그래서 우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포기하죠. 아직도 화가 불었구나 해서 다윗이 자기네 성으로 안 모시고 오베드의 집에 모셔가. 자, 거기 마지막 절 11절에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 집에서 석 달이 90일이죠. 그래서 석 달 동안 잘 그 법궤를 모셨는데 그 오베데돔과 온 집이니까 그 자식까지 다 복을 받아요. 노아 때에 노아가 믿음이 좋으니까 그 심판 때 노아도 구원받고 또 노아의 세 아들도 다 구원받듯이 오베데돔과 그 온 집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오보의 주일로 우리 온 가정이 교회 다니는 그런 가정은 시작이지만은 빨리 이 하나님을 잘
그 섬기는 가정으로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 때의 복은 물질이 복이죠. 물질이 복이고, 구약 때 복, 신약 때 복은 영혼의 복이고 이제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구약 때는 나가나 들어오나 이제 이렇게 복을 받고 이제 그런 하나님의 물질. 신약에 와서는 물질의 보호도 받지만 아무리 물질이 풍부해도 죽으면 지옥 갑니다. 구약에는 예수의 피가 흘리지 않아서 속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육신이 지은 죄만 사함받지 영혼의 죄 남아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영혼의 죄를 싹 다 담당하셨고, 그다음에 그 영혼의 이제 드디어 여기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법궤, 하나님 뭐 법궤를 뭐 언약 증거궤 증거 법궤라고 하는데, 이 법궤란 말을 언약궤라도 하고 증거궤라도 하고 언약이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건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우리가 성전되는 거죠. 잘 들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에이 난 덮어놓은 거 믿어 그러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함부로 다가니 평생 믿다가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베드돔이가 법궤를 이제 모시고도 잘 모셨는데 그 가정이 복을 받다 이 말이죠. 그럼 오늘 이 신약에 와서는 그러면 뭐가 복궤냐? 자, 사도행 고린도 3장 가면은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제부터 조금만 더 연장해 보자고요. 이제는 여기 구약의 지성소에 있던 그 법궤, 하나님을 상징하던 요 법궤가 하나님을 상징했는데, 그래서 법궤를 잘 모시는 것이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신약에 와서는 이제 성막이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은혜를 믿는 거예요.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그 은혜로, 그러고는 믿었다면 반드시 너 침례받아라. 여러분 세례 받잖아요. 그건 물 껴는 게 아니고, 난 그전에도 만났더니 전 침례받았는데요, 목사님이 물에다 정걷다 헌지대요. 여러분 침례가 물에 정걷다가 무슨 뭐 배추 김치 뭐 김장할 때 찬물에 정걷다가 헌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요. 굉장한 의식입니다.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불에서 오르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했다고. 이건 로마서 6장에 다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우리 영혼에 이제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이 이제 성전되는 거예요, 성전이. 그런데 누구든지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세요. 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 말은 계신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요, 성령을 안 받으면은 뭐가 문제냐? 항상 인생이 내가 중심이야. 내 중심, 내 편, 내 중심. 글씨가 좀 미끄러져서 내 편. 그래서 모든 게 나 중심이요. 내가 싫으면 싫고, 내가 해서 이게 이제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마귀는 욕심이기 때문에 나 중심이요. 여러분이 아직도 사는 방법이 내 중심이십니까? 내 편에서 다 봅니까? 그러면 아직도 안 된 거예요. 성령 받으면은 뭐냐? 상대방 편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중심이 상대방 중심이 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나면은 성령 안 받은 남편이라면 여보 나 잘해 여보 하던 그 남편이 성령 받더니 부인 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부인이 어떻게 여길까? 우리 부인을 어떻게 잘해줄까? 부인도 성령 안 받은 부인이라면 내 말 듣고 내 말 따라 맨날 부딪히죠. 근데 성령 받아서 성령이 충만하면 항상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이야. 다툼이 없죠. 그럴 수 있다. 여러분도 지금 가만히 봐봐요. 여러분 이제 인간 세계에서 둘 만나잖아요. 내 입장에서 보면은 항상 한 말이 많아. 그래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성령 안 받으면 내가 주인이요. 그게 내가 중심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 볼 때에 하나님 중심이면은
저건 다 지옥 가야 돼요. 왼수요. 왜? 감히 하나님 되려고 선악을 따먹어? 이것이 감히 피주머니 어디?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너희들은 마귀한테 속았구나, 죄졌구나.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볼게, 살려줄게. 그래서 인간 편에서, 그래서 하나님에게 인간들이 우리를 살려주시오, 우리 망했어요, 우리가 비인 게 아니에요. 그분이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면 크게 아멘. 오늘 정말 좋은 아침이네요. 은혜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늘 역시 저 아주 굿데이입니다. 아주 굿선데이요. 그래서 이 이제 사람이 바뀌는데요,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성품이. 저도 다 된 건 아니지만 옛날에 비해서 엄청 바뀌어서 배사에 저는 상대방 입장을 봐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믿음을 키워줘야지. 왜 그랬을까가 아니야. 내가 어떻게 도와주지? 이렇게. 그래 여러분도 성령 받으면요, 하나님 입장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시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죄를 왜 짓지 말아야 되는지,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지, 왜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거를 내가 이해가 되는. 그냥 내 편에서는 절대로 사람이 안 바뀝니다. 오늘 성가대 목사님이 약간 가슴이 찡했어요. 은혜가 됐다고 그래요. 오직 의인은 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다. 오직 의인은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 뭐예요? 예수 중심이죠. 예수 믿는.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으로 만들어지는 사람은 내 중심이 이제 없어져요. 다 주님 중심이 되어지고, 주님이 뭐라고 하셨지에 대한 관심이지, 내는 이렇게 생각한다 뜻이 내게서는 다 묵살되고 다 그냥 파괴당하죠. 그때부터 마음에 참 쉼이 와. 목사님은 참 쉬는 사람이에요. 쉼 있는 사람이에요. 내 삶에 어떤 것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면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같이 욥처럼 원망하지 않냐고. 내 감사하면 욥의 결말 보지 못했더냐, 원망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그의 배로 축복했대. 다시 자식도 10명. 근데 욥의 딸보다 천하에 이쁜 사람이 없었고, 그 재산도요 얼마나 다, 왜 욥이 그렇게 악창나고 막 다 죽을지언정에서 코만 자라서 숨만 이래도 절대 하나님한테 원망하지 않아요. 그 자기 자식들 10명 다 주고, 부인 도망가, 친구들 다 줘주고 가. 그리고 몸에 악창나서 아주 썩어서 코만 소없이.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내 중심이라면요, 이게 웬일이 그러겠지요. 오늘 바랍게 여러분이 빨리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인격 속에서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인격으로 내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크게 아멘 합시다. 다 따라해봐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편 중심이 아니고 상대편 중심으로. 그래야 오른뺨을 치면 왼뺨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오래 가달라면 심리도 가질 수 있고, 그래야 속옷 달라면 겉옷도 훌쩍 벗어서 줄 수 있죠. 내가 중심이면요, 어서 달라고 그래요. 무슨 짓이야? 절대 이해, 관용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10년 믿었는데 아직도 주님 볼 때는 여전히 주님 앞에 불합격자. 뭐 주님 오시면은 뭐 안쓰럽죠. 안타까운 일 만나는 거야. 너는 불합격하면은 부부지간이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라도 정말 주님 앞에 죽어서 내 편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편에 서 있고, 내 중심이 아니야 하나님 중심이고, 내 중심이 아니야 다 이웃 중심으로 그렇게 섬기며 살았다면 주님이 데려갈 텐데, 여전히 나는 그렇게 생각 않고, 나는 그 용납 안 해, 나는 용서 못해, 나는 그런 사람은 싫어. 싫은 게 아니라 나와 똑같지 않으면 미운 게 아니라 나와 안 맞는 것 뿐이지, 왜 나와 안 맞는 것이 다 미워져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한번 또 따라해. 크게. 그러려니 해야 된다. 3번 시작. 시작. 그러려니 하세요. 누가 나를 뭐라 해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넌 다시 안 봐? 아니요. 내가 뭘 도와줄까 저 사람에게. 왜 이게 안 됩니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믿어도 허탕치고 이렇게 되고 법계에 가지고 다니면 되는 겁니까? 성경만 끼고 다니면 되는 겁니까? 이거 성경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옛날 처음에 금방 나올 때 너무 그때 빨간 색깔이에요. 그래서 또 제가 또 그때 또 너무 자랑스러워서 또 그때는 뭐 이렇게 끼고 다녀요. 일부러 이렇게 금방 눈부셨거든요. 이렇게 태양빛에. 그래서 막 그 동이천 그 답동에서 신포동에서 내동에서 막 이러고 막 다니고 막 자랑스러워서 막 그랬는데요. 이거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자기들은 주님 앞에 불의하면서도 법계만 가져가면 다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않잖아요. 자,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인격의 변화가 와. 내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 인격이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성품이 문제예요. 근데 성령 안 받으면요, 여러분 자식도요, 성령 안 받은 자식한테 말씀으로 살아 해봐야 절대 여러분 우의 독경입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교인에게도요, 성령도 삽시다. 목사가 목젖이 멍들게 말해도 성령 안 받으면 절대로 성경대로 살 에너지가 충족이 안 됩니다. 그냥 맨날 그 사람이요. 그래서 기독교는 주님이 가시기 전에 움직이지 마. 요한이가 물로 침례했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성령이 오신다. 받기 전에 움직이지 마. 주님이 가시면 전도를 안 했습니다. 전도 전에 먼저 성령을 꼭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은 기독교의 첫 단추니까요.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면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이 되고,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 입장을 이해해야 되고, 그러면 마음이 쉼을 얻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다. 아, 그럴 수 있겠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쉼을 얻는 거예요. 내가 여보 원망하는 거 들어봤어요? 내가 누구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 집사 그럼 못했는데 권사 못했는데 들어봤어요? 다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럴 수가밖에 없겠지. 내가 얼른 저를 키워줘야지. 내가 또 기도해줘야지. 그러지. 그러면 안 되지. 이거 원래부터 다 안 되는 거, 인간은.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 하나님을 잘 모시는 자 누구냐? 그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 근데 그 누구야? 홈리와 누구지? 홈리하고 비아누스는 성전에서도 막 죄짓고 그 못된지, 제사장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17절에 오늘 정리하자고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이죠. 성전은 더럽히면 뭐가 더럽히냐? 진리. 뭐가 죄냐? 진리의 불순종. 불순종이 죄요. 불순종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건 성전을 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딱 법궤를 가지고 다녀도 법궤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 틀리면은 하나님 안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랍기는 우리 큰빛 가족은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목사부터요, 참 교인들이 이제는 헐떡대지 마세요. 괜히 흥분돼서 추정되지 마시고 이제는 잠잠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를 성령 깨닫고 성령으로 조용하면서 강하고도요 진지하게 또박 징검다리를 밟고서 물에 안 빠지면서 가듯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천당하기 때문에. 교회 다녀서 군반당 아니라 목사님이 얼마나 강조해요. 뭐 한 번 택한 백성은 무슨 죄를 져도 천당가? 그건 칼빈이가 한 소리예요. 택한 백성은 전도 안 해도 제발로 들어온다나?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다 천당 간다나? 어디 그런 말씀이 있냐고요. 이 없는 소리, 이 신학, 이 교리 구원, 세상은 판치고 있어요. 성도들은 진리를 알면은 달게 맛있게 먹고, 성령 안 받은 사람은 무겁게 느끼겠지. 어떻게 다 사냐고. 그러나 성전을 더럽히면은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거냐? 기독교인들은 주님이 말씀했어요. 사람이 떡만이 아니다. 영의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모든 말씀이요 한 100말씀이요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 누가 도와줘야 돼요? 성령이 모든 말씀을 인도한다고 우리가 읽지만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 석재선 집사님도 옛날보다 엄청 진리로 살고 싶은 마음이 충동거리죠. 옛날에는 그래도 그렇지 않았잖아요. 나도 그랬고 지금은 막 이제 어쨌든 잘못하면 쭉 회개가 나오고 누가 날 끌어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얼른 앉아요. 이따 밥 맛있게 잡수요. 이상하잖아요. 나도 옛 사람이었는데 이제 성령이 오시면 접고 나를 하나님 말씀 어기면 안 되는 사람은 만들어가. 과거는 어겼던 것이 이제는 안 돼. 그래 거분거분. 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진리인데 왜 이 시대의 교인들은 내 말로 나오는 말로 삽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일이 헛되겠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했는데 왜 내가 말하는 내 말로 살면서도 죄로 안 여깁니까? 우싸같이 내가 법궤를 만지는 거 이렇게. 언제 우싸가 만지라고 그랬어? 대제사장 말 만지라고 그랬지. 언제 법궤를 마찰식 하라고 그랬어? 메고 다니라고 그랬지. 다 인간 방법으로 살면 그렇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바보같이 살자고요, 우리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그래서 이제 시간이 또 끝낼게요.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 계명이 뭐냐? 마태복음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계명이요. 이게 신앙의 완성입니다. 자, 시작.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아주 강한 명령입니다. 율법에서도 말했고 선지자가 말했고 주님이 그걸 무엇가 냐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다 이미 성경에 있는 것이지만 얼른 끝내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사랑한다면 그의 말에 순종해라. 그렇죠? 이웃 사랑해라. 이웃 사랑이 뭐냐? 이웃에 여러분이 한마디 해봐요. 이웃 사랑해라. 사랑이 뭐요? 허다한 죄를 꺼집어내야 돼요. 덮는 거요. 예, 받았어요. 허다한 거요. 허다한 죄를 덮는 거 이렇게 덮듯이 이렇게 덮는다. 이게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이제 법이요. 큰 계명. 이유에 대해서는 사람 앞에서는 허다한 그 죄를 다 덮는 거 이렇게요. 이게 안 되면 저와 여러분은요 천당은 못 갑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이런 얘기면 실현되면서요. 나도 들었어요. 어저께도요. 교회 와서 죄 얘기하면요 교인들이 괜히 기분 나쁜데 자꾸 죄 얘기한다고. 회개해 그러면요 왜 자꾸 사람에게 회개라고 하냐고. 한번 믿으면 되지 뭘 회개냐고. 천당 지옥 얘기하면요 갈 때 굉장히 언짢게 한대요. 지옥만 했다고. 이미 끝난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어요. 신앙은 내 중심이 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가 돌아와 있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고 그 증거로 모든 말씀 순종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웃 사랑하래요. 애기부터 어른까지 다. 그럼 사랑이 뭐냐? 탓하지 마라. 왜 그래 해서 너 왜 그 모양이냐? 너 왜 그래?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일들이야. 어떤 허물도 우리는 주님이 용서해 두실 때 덮을 뿐이야.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어버이 주일날 오베데돔 같이 잘 섬겨서 복 받듯이 우리 가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서 복 받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가야 된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람과는 화평해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라. 진리로 거룩해라.
아버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십시오. 아버지 말씀만 진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사랑과 공연은 화평, 집안에서도 서로 싸우지 마. 어머니 아버지 자식 며느리 시어머니 사이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절대 인간은 화평해야 돼요. 다 용서해줘, 이해해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삶을 이렇게 사는 사람만이 천당 간다는 거예요. 이렇지 못하면 아무도 주님을 배울 수가 없대요. 이게 교회에서 말하는 진리예요. 진리. 이해가 되면 크게 아멘합시다. 그래서 하나만 읽고서 끝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는 거예요. 계시록에 누가 진짜 복이냐? 하나님의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땅에서 돈이 억만장자 재벌됐어도요, 주님이 이제 오시죠. 때가 가까워. 주님 앞에 못 가면 인생 대실패한 거예요. 가치 없는 짓 한 거예요. 무슨 가치가 있어요? 돈 벌었어? 권력 잡았어? 무슨 가치가 있냐고. 당신이 지옥불에 갔는데 권력의 힘이, 돈의 재력의 힘이, 그게 네 육신은 좋았겠지만 네 육신이 마감될 때 네 영혼의 이 신세가 뭐냐는 거예요. 너는 멸망이 날 때 지옥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그렇게 지켜 행하는 사람이 영원한 천당 가는데, 성령이 오셔서 오늘 나를 이끄셔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만드시도록 온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되 성령의 힘으로 잘 묻으셔서 다 천당 가시기를 바라요. 목사님 자꾸 눈에서 눈물 나서 자꾸 닦잖아요. 글썽이면서. 내가 왜 눈물 나오겠어요? 내가 천당 지옥 하는 뭐 그게 내게 소소라치게 믿어져서 진리를 떠나면은 목사이나 목사 누구라도 주님은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 그대로 지나갈 때 두려움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박살지 마세요. 어버주일날 어머니 아버지 자식들 공부 잘한다고 이쁘지 말고, 돈 번다고 이쁘지 말고, 예수 안 믿으면 자식 내놓고 지옥 보내는 어머니 아버지들이요. 지난번 너 지방에 갔더니 현수막에 누가 변호사가 누구 변호사 당선된 걸 축하한다고 써붙였어요. 근데 그 현수막을 보면서 그래 좋은 일이구나. 그러나 대개서 예수 안에 와 있으면은 그 변호사 된 거 당신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자식분들이 훌륭한 사람 돼야죠. 예수 밖에서 훌륭한 것은요 다 똥이요 똥. 죽으면 지옥이라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우리 가족들, 또 자녀분들 어머니 아버지 예수 안 믿는데도 그냥 때가 되면 인사드리고 떡해드리고 태드리고, 아니 예수 안 믿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지옥 갈 텐데 왜 기독교인이 그걸 덮어놓고서 육신이 뻔히 죽음 흑돼서 썩어서 먼지 뒤에 날아갈 텐데 여기다만 신경 쓰고 왜 영혼은 방치하냐 이 말이에요. 이런 안 될 일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근본이 지금 안 되고, 근본이. 기독교는 근본. 내가 설교했더니 우리 권사 한 분이 목사님 설교하는데 원론 설교한다고, 원색적이라고. 그렇습니다. 원론이요, 원론. 영혼 놔두고 60만 잘 먹고 잘 입으면 뭘 거예요? 죽어 지옥 갈 텐데. 참 복받은 가정은 예수를 모시고 성령으로 예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성령에 끌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이 오베드돔이가 법궤를 잘 숨겨서 3개월 동안인데도 나중에 이제 다윗이 또 찾아가죠. 찾아가는 애 이따 밤에 하자고요. 찾아가는데 또 그 집에 집안에 또 문제가 생겨요. 또 그 춤추는 다윗에게 또 부인이 또 바라보다가 또 부인 또 절단나죠. 이게 다 하나님이 다 하신 증거들이에요. 우리 애기들도 어머니 아버지 기도해드리고 말씀 잘 듣때 예수 안에서 듣고,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 전도 꼭 해서 예수님 믿고 천당가도록 젊으신 분들은 하시고, 부모님들은 절대 자식들 놔주지 말고 예수 찾고 어서서 서둘러서 천국 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가 조금 더 길었어요. 급히 해도 그랬어요. 은혜가 됐어요? 오베데돔이 될래요? 우사가 될래요? 오베데돔이 돼야죠.
오베데도 법궤 차 모신, 눈을 감으시고 두 손 번쩍 드시고, 주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에요. 상한 심령. 아이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제 영혼이 주님 앞에 이렇게 불의했습니다 하는 이 상한 심령이 오라 이게요. 마음은 그냥 교만해서 빵빵하고 그냥 몸만 오면 되는 게 아니다 이게요. 마음이 무너지다 이게 마음. 주님, 저희 가정을 기억하시옵소서.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다 예수 믿게 하시고, 내가 누구든지 살아가여서 내 편이나 그 상대방 편에서 살게 하시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고, 우리 모두 다 주님을 잘 믿어서 꼭 천당 가게 해달라고 이번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